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종훈 목사입니다. 주일교회 토빗에 초대해 주신 김동수 감리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목회적으로 고민될 때마다 또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그리고 또 힘주시는 감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주일교회를 오면서 이번에 성회를 이렇게 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너무 따뜻하고 또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맞아주실 때마다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사실 좀 지금 떨리시는 거 좀 보이시죠? 좀 떨리는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고 또 저희 가정 이야기 오늘 좀 할 것 같은데요. 가정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아이가 막 이렇게 하품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너무 보기 좋네요.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근데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저 일상 가운데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저희가 자녀 세대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주일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수직선교, 자녀에게 흐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선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친히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는 2대째고 어머니로부터는 3대째인데요. 여기 어르신들 제가 보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느끼는 건 저희 아버님 세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 세대가 정말 눈물로,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무단히 함께 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목사까지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안에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흐름들인 것이죠. 이번 추석 명절에 저도 양가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명절 때 부모님을 뵐 때면 기쁜 마음과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많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지내고 또 부모님 뵈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부모님 뵐 때마다 항상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 기도받고 싶다. 시골 내려가서 기도받고 싶다. 아버지에게 기도받고 싶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하시긴 하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기도를 받고 싶어요. 어머니한테도 기도를 받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영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저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시골에 내려갈 때면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 박정훈 목사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세우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아직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 축복이 저에게 임하도록.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그 영권이 주어졌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축복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비세가 귀한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그 축복이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대대로
저희 가정은 지금 3대째지만 4대, 5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 가정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가정의 영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 아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그 영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에서부터 알아가는 것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가정 안에는 영적인 권위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질서 아래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될 때가 있다고 생각되실 때가 있진 않습니까? 언제가 그럴까요? 가장 흔하게 알 수 있을 때가 바로 화가 날 때입니다. 화가 날 때. 화라는 감정의 메시지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절대적인 생각, 감정, 기준, 경험으로 인해서 이것만은 바꿀 수 없어 라는 그런 감정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신 나라는 어떨까요?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기에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을 맡을 때면 이렇게 조마조마해서 마음에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때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복잡했던, 걱정되고 화나고 짜증나고 했던 그런 감정들이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반드시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떨었을까요?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까요?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무단히 기도했고, 또 감사하게도 또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너무나 큰 힘을 받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희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막 감정이 올라오고, 바로 그때가 내가 주인 될 때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못하는 나만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영역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셔서 이거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씨름하면서 제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면 그 영역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 수 있는 신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그 부분을 다루고 나서 저의 변화로 가정이 천국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가정에 가면 다 드러나죠. 그렇죠? 저희 아이가 알고 저희 아내가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진짜 모습을 사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빠가 목사여도 집에서는 이렇게 도끼눈 띄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근데 참 감사한 건 제가 그 영역을 다루고 나서 요즘 너무 좋은데 저희 아내가 요즘 아빠 눈에서 도끼눈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아이가 편안하고, 그리고 아이가 정말 아빠에게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가정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가 증인입니다. 우리 자녀가 다 알고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앞에 저의 그 화나는 영역, 내가 주인 된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바탕이 사랑이기에, 사랑이 없이는 통치도 나라도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는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열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나라와 가정은 벗어나고 싶은 곳이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기쁘기도 하기도 하지만 때론 걱정이 될 때도 있진 않습니까? 형제 간에 모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희한하게 다투고 싸우고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부모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의 시간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저희 가정이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나의 자녀도 부모가 나를 끝까지 사랑함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내 자녀도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내가 불안해도, 내가 걱정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 부모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수직 선교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선교입니다. 저희 가정은 중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웃음이 많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저희 딸과 아들은 아빠인 저에게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면서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요즘 가정 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화를 내던 그 영역을 이제는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 너무 밝아요. 감사하게도 부모의 자랑이 그건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내 자녀가 밝게 사는 거, 내 자녀가 웃으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게 정말 부모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상함도 해함도 두려움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표범같이 보이고 이리같이 보이면 그 아빠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고 가장 안전하고 정말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임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화라는 감정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힘들었고 아프고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두렵고 무서워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화내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무시당할까봐, 억울할까봐, 외로울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온전한 사랑이 이러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영적 훈련,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나요?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듯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마땅히 나의 주인 될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바로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오늘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그 시절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 때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같이 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많이 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근데 막상 가정을 이뤄보니 너무 제가 뭐가 나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가정이 저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음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 그런 가정을 소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 그 천국이 내가 그런 가정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싶다.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평선교의 열심인 결과 이렇게 많은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평선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어려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결과,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걱정하고 고민하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수직선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실제적인 영적 운동입니다. 수직선교를 통해 수평선교가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리고 내 영역에 아직 주인 되지 못하는 그 영역이 해결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직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직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에 대한 방법은 사실 가정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은사가 다 다르고 또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통해 수직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새겨지는 말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좋은 말은 부지런히 가르쳐도 새겨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 좋은 말은 한번 상처로 다가오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문제를 보고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랬어? 혹시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지! 너가 잘했어야지! 라고 다그칠 때도 있고요. 다음부터 잘해라! 이럴 때도 있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라고 주의를 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떠셨나요? 자녀가 바로 그렇게 안 하고 잘 하던가요? 잘 안 하지 않았나요? 희한하게 저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부모와 대화도 적어지고 심지어 단절도 되고 문제는 더 커져만 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직선교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잠깐의 훈육으로 끝나면 깊은 대화의 시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보이면 제가 참 잘하는 것이 있고 저희
아내가 사모가 칭찬해 주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같이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오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니?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때 네 생각은 어땠어? 아, 너 감정은 어땠어? 아, 그랬구나 하고 물으면서 아이들이 말을 계속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이요, 입이 한번 터지면 뚝 감았던 입도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 제가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또 알아주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도 구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문제를 통해 함께 부지런히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은 하지마, 안 돼, 이것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그런 깊은 대화의 시간, 그런 친밀한 사랑의 나눔, 그것이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한 기도를 자녀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편해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그냥 다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언어로, 인격적인 관계로 함께하는 그런 긴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말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매임에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줄 때 오히려 고통의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알아주면 풀립니다. 감정이 풀어지면 생각이 열리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는 가장 안전한 관계인 것이죠.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관계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가 바로 이럴 때 세워지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있는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의 감정을 알아주는 곳에서 자녀는 가정의 울타리가 안전하고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안전하고 보호받는구나를 자녀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랬구나. 네, 이미 제가 그 주일교에서 예전에 공소대 훈련도 같이 했었는데 혹시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계시나요? 대화법이 참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이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살짝만 이렇게 하면 서로의 대화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제가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렇게 하면 바로 또 이렇게 내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더 말하게 되더라고요. 힘들었겠다. 짜증났겠다. 억울했겠다. 두려웠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 것 같나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힘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내 감정을 알아주네. 거기서부터 메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짜증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네. 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짜증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왜 그래! 막 이러는 순간 이 짜증의 기간이 더 오래됩니다. 너 짜증나는구나.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다 풀어집니다. 이게 열쇠인 것 같아요. 너 지금 힘들구나. 너 지금 뭐 불편해? 라고 알아주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가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언어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부지런히 말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데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진짜 자녀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또 초등학교인데 여자아이를 키우다 보니 약간의 그 마찰들이 있더라고요. 또래끼리. 그때 정말 자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아이가 그때 오히려 부모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함께 그 문제를 부모와 함께 풀어가려고 하면서 더 저희 가정이 가까워지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제가 기회입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수직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경험이 수직선교를 이어가게 합니다. 저희 가정은 주기적으로 가족 여행을 좀 가는 편입니다. 여행을 가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꼭 가려고, 더욱더 가려고 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가족이 함께 한 차 안에서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갈 때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저희 부모가 몰랐던 일들을 그때 참 많이 알게 됩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여행을 갔다 오면 더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뭔가 좋은 곳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화하려고, 가족과 더 깊은 얘기 나누려고 익숙한 곳을 좀 떠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경험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떠난 출애굽 여행과 같죠.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경험은 서로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같은 경험은 서로의 손목과 미간에 같은 기호와 표를 갖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깊은 대화, 같은 경험을 했을 때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이번 이 성회가 그러했습니다. 이번 성회 때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공유한 그 경험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마다 무엇인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경험, 신앙의 경험, 묶였던 감정이 풀어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된 경험, 함께 기호와 표를 삼을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번 연합성회가 우리에게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내와 함께 저는 이번에 특별히 소속감과 뿌리내림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사모와 함께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호와 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수직 선교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저희가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부모 세대는 농사일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여행 한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경험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좀 달라진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 좋은 경험들을 많이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 모시고 좋은 경험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못한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함께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경험들, 수직 선교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우리의 성회, 또 토빗회, 또 새벽기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풀어지는 경험들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표식을 통해 수직 선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서로 주고받은 손편지 아니면 쪽지, 메모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토빗회 때 사진 하나를 앞에 띄우고 싶었었는데 제가 그냥 말로 전달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목사님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집 문에는 그 쪽지 메모가 되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아이들이 나가는 문, 저희 아들, 딸에게 저희가 했던 이야기도 있고 친구들이 보내준 쪽지도 있고 또 같은 한 동네에서 다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렇게 써준 그런 메모도 참 많이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고마워, 사랑해, 너무 귀해, 감사해 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문에 저희는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집이 주는 느낌이 다 다릅니다. 따뜻한 집에는 사랑의 손길이 가득해요. 아이들의 그림, 가족의 사진, 편지, 메모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식이 집 곳곳에 있으면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기회를 삼아서 더 깊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2번째, 같은 경험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사랑의 표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집집마다 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표식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올라오면서 담임 목사님께 설교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랬는데 뒤에서 너무 길어졌다고 사인이 오네요. 제가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앞에만 서면 정말 이렇게 되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직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직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로, 자녀로,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천국 복음을 전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수직 선교를 위해 자녀에게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수직 선교를 통해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인 수평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시죠? 서로 사랑하면 다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저 가정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선교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인 것이죠.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날마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인 우리를 통해 알아가고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수직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